예,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달 마지막에 이번에 우리가 나눈 것이 뭐냐면 대인과 영성이었죠. 그죠?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예. 이번 달에 우리가 본 게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과 영성 본능 단계 정의 또 특징, 훈련 이런 걸 다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훈련하는 면에 있어서 자아 파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파세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영적 실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와 사건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해결함을 받고 사건도 잘 해결되면 그것으로서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문제 발생시켜서 해결시키고 또 문제 발생시켜서 해결시키고 이것 때문에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깨뜨리려고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는 무언가가 아직도 덜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내려놓기 원하시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나의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은 누굴 위해서 터지냐면은 나를 위해서 터진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재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봤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터졌는데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본 거는 사실은 조금이에요. 조금이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큰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봤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 이것이 진짜 큰 것이더라는 거예요. 큰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발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잠깐 동안의 불편함과 물질적인 손해, 뭐 어떤 다른 편리하지 못함,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에다 초점을 두었냐? 얻는 것에 초점을 두라. 이게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얻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얻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 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게 내가 있으면 정말로 이 문제는 나 때문에 터졌다는 거야. 나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면이 발견되냐면 이기심이 발견되죠. 이기심.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기심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집 센 거, 고집이 세는 거. 어떤 때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 발견되죠. 그죠? 세상에 아직도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 이런 것도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어떤 때는 나에게 자존심 문제, 자존심은 아무 쓰잘데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자존심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정말 걸레처럼 버려야 될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존심의 냄새가 안 나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발견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게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주관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관적으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주관적으로 다루시고 또 객관적으로 다루시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적으로 다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라고. 예. 즉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참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다루어 가시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관적으로 역사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나를 철저히 비우지 않고는, 그죠? 나를 철저히 비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 하면,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그 잔이 비워져 있어야, 깨끗이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는데, 내 잔이 비워지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채우고 들어오지 아니하시나? 그 이유가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구석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데 너무 크게 생각한다. 아직도 하나님 보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서 작은 일부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인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되기를 원하는 곳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꼭 다른 데 나간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서 내가 사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인
이 역사 속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되는 길이고, 두 번째는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객관적으로 참여되는 것을,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다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와 그 가는 길의 진도와 빠르고 늦고 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는요,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냐? 자기를 발견해. 자기를 발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참 희한해.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못 보고 남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남 얘기만. 여러분, 남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딱 보면 알아요. 남 얘기로, 남의 얘기로 시간 때우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가 하냐? 20년, 30년 신앙생활 착실한 사람도 요짓하고 앉아있어요. 시간을 남 얘기하는 걸로 보내는 거야. 수군거리고, 있지도 않는 얘기들, 풍문으로 누가 지어낸 얘기들 계속 해가면서,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남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에?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야. 이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것이 진리지.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항상 잘났고 남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럼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누가 승리하냐? 자기를 잘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요 두 개. 남을 잘 알 필요가 없어요. 남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할 거는 사랑밖에 없고 섬기는 대상이지, 내가 그들을 씹고 수군거리고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계속하고 앉아있고, 이런 어리석은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나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거나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보여야 되냐면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남이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안 있으니까 남 얘기하고 앉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훈련하는 자들은요, 항상 어느 순간에도 내가 보여야 돼요. 나는 어떤가?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더 했을 거야. 그러면 남 얘기할 필요 있어요? 남 욕할 필요 있어요? 나는 더 했을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듣는 순간 기도로 바꾸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에?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는요, 자아 파쇄는 왜 합니까?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아를 비워내야 주님이 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죠. 주님은 우리 자아의 껍질에 쌓여가지고 우리 안에는 계시지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아의 껍질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시지를 못하는 것.
그 자의 껍질을 양파 벗기 하나씩 벗기듯이 벗겨나가면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파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발견해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남 얘기할 필요 없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틀렸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면 반드시 나에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건이 터졌는지. 그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봤고, 첫째, 발견하기 위해서는 들어가게 하라 그랬죠. 들어가기. 예, 들어가기. 왜 나에게 자꾸 짜증이 나는가? 짜증. 삶에 짜증이 나고 감사가 안 나온다. 왜 그런가? 이거 봐야죠. 내 안에 뭐가 있나?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 이런 게 나오죠. 조급함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게 있다.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요.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가?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가? 봤더니 내가 대접을 못 받고 무시당하니까 화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안에는 비진리가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비진리가 있는 거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남보다 낫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대접을 못 받으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보고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터졌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으라 그랬죠. 감사. 발견이 되면 먼저 감사하라. 발견이 되면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고서 주님 이것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리면서 감사하면서 나오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기. 내가 발견한 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나가기 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못된 자아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남 얘기하는 사람들 없죠, 그죠? 남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데 감사는 어떤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문제 터진 것에 있어서도 감사, 사건 터진 것도 감사, 환경이 조성된 것도 감사.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트너를 보내셔요. 파트너.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상이 되는 파트너들이 있죠. 파트너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트너를 보내셔서 나를 깨기를 원하더라. 깨기를. 그러니까 이 파트너는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사줘야 될 대상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책을 하나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내 파트너에게. 잔느 기용책을 내가 하나 선물했었어요. 나를 너무 못살게 구는 괴롭힌 직장 상사한테 보니까 완전히 파트너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느 기용이라는 책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야. 나에게 보내주신 정말 나를 깨기 위한 파트너야. 감사의 마음으로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사람은 이유를 모르죠. 그렇지만 선물하고 나서 나의 마음이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지고 선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하십시오. 그거는 가정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파트너를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넘지 못할 강을 이 파트너를 통해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감사하면요 2분의 1은 승리한다. 벌써 넘어갔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입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2분의 1은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없이 일어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로 받고 나서는 나의 문제를 이제 발견하잖아. 그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발견해야죠. 그죠? 나를 발견하고 나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야. 마치는 게 섬기는 자리까지. 할렐루야.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로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내 자아를 발견하고 버리겠습니다 나왔으면 내가 그것만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위한 섬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진리로 나아가는 거야.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파트너가 나를 깨는 거, 버리는 것까지는 파트너의 개념이지만 이제는 진리의 삶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 파트너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자아파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훈련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실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 실제. 영적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30페이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신령하다,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신령한 사람, 저 사람 참 능력 있고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은사가 나타나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인 실제를 사는 자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 이거죠? 은사는 여러분 그 발람 아시죠? 그죠?
발락이 발람을 꼬셔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죠. 그죠? 근데 나귀는 자기 앞에 앞에 나타난 칼을 든 사자를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는 것. 이런 게 은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귀가 발람보다 신령하냐, 나귀가 발람보다 나으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귀의 눈을 열었어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말 제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를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이런 은사적인 능력, 이런 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 중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들 제자 중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할 텐데, 그러나 주님이 진짜 제자라고 말하는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걸 잘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실제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은사보다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실제의 삶을 산다. 첫째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영적 실제의 삶을 산다, 이게 아니라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은사가 영적 실제의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영적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관상의 삶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상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갖추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져요. 느껴짐. 이게 왜 이러냐?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내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영은 그분을 인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을 감지하고 늘 함께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네. 여러분, 이 관상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그 읽은 자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언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냐면요, 자기를 나타내냐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은 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연인을 사랑하듯이. 물론 그것도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다오. 이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달콤하죠. 그러나 그 달콤함에만 젖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 혼자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즐기는 그 자리. 다른 사람은 다 흩어받고 나 때문에 다 상처받고 삶에서 계명을 지키는 건 없는데 맨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사랑만 고백하고 앉아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에서 분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정말 그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향락, 마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나오지 않기만을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을 원해. 세상에서는 담을 쌓고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연인의 관계, 그것만 즐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보냈는데 맨날 앉아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객관적인 역사에 참여가 되면 주관적인 역사 속에서 다rum을 받고 해야 되는데 다룸 받지도 않고 오니 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기름 준비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너무 거기 치중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산에만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죠. 가정은 내버려 두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진짜 필요와 요구는 내가 그들에게 줘야 될 사랑은 하지 않고 성전에만 가서 하나님과의 사랑만 속삭이고 있다. 이 문제라. 이게 문제. 하나님은 너 일어나서 당장 가서 내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돼 갖고 마취되어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봐야 돼. 나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은 먹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자태를 드러내십니다. 자태. 그분이 어떠하심을, 그분이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언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저는요, 지금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제 경험입니다. 정말 처음에 첫사랑에 파묻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모르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별로 모를 그때였어요. 그렇지만 늘 기도하고 다닐 때 내 안에는 보여지는 주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늘 같이 다녔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4, 5년가량 됐어요. 4, 5년가량. 제가 걸어도 그분은 내 안에 계셨고, 앉아있어도,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느껴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그가 계셔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게, 이 세상은 나 혼자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갖고, 내가 가끔 어떨 때는요, 그분의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뒷모습, 머리카락까지 바로 어깨에 손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나타내 늘 함께 하시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에 한 수년간, 어떤 사람한테는 수일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달간, 어떤 사람은 수년간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이 초기 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관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첫사랑 때 나타주는 이거보다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은,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 그분의 자태를 드러내시는, 약간의 그 모양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이게 나타나는 그 경우가 틀리잖아, 그죠? 맛도 틀리고 또 질도 틀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 사로잡으실 때는 내가 아무 영문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냥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보이시지? 어머, 정말 왜 이러시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영적 지각이 생기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정도에는 아주 그 단계가 깊죠. 그래서 이런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보니까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이 다른 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순종함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서로 대면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만 인식되어지는 삶이 관상의 삶이다. 진짜 관상의 삶은 뭐냐?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나를 보고 사랑해서 내 안에서 그 자태를 그분이 드러나셔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그분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정말 관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절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계명이 많죠. 예. 십계명이 기본적이고, 그죠? 계명을 지켜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이런 건 십계명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응? 속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연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응? 그 다음에는요,
이 관상의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또 어떤 삶이 있냐면은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 뭐냐?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이에요. 참 이 삶은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힘이 있고 너무나 빛이고 너무나 생명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입니다. 생명의 삶. 이게 영적 실제의 삶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네. 다 같이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거처를 우리가 와서 그에게 와서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거처를 삼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죠. 들어와서 사신다.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사시는 거는 뭐냐면 관상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틀려요. 우리 서로 바라보고 사는 거고 이게 그분을 느끼는 거고 이거는 들어와서 사시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산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삶을 사시는 거.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나의 명령을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를 통해서 직접 내가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삶. 이게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실제의 삶,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진리 단계에서는 내가 하지만 내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참 인간이니까 힘든 면이 있어요. 나를 이겨야 되는 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생명 단계에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뜻대로 살아들여요. 내 안에서 쉽게 나가고 그리고 결과도 훨씬 크고 좋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 때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는요. 좀 뜰뜨럽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고서 그 뜻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할 때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리의 삶도 못 나갔죠. 그죠? 진리의 삶과 생명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진리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삶을 사는 것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또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진리의 삶,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는 삶까지도 못 나가고 있다면 우리 그게 이제 목표죠. 처음에는 본능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윤리 단계 이럴 때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50%, 육신으로 사는 것이 50% 살다가 이제 진리 단계로 가면
진리 단계 가면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쳐서 복종이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죠. 그래서 얻는 결과는 생명의 삶에서 얻어지는 결과하고는 또 천지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째 목표는 뭐예요? 첫째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윤리적인 삶에서 빨리 진리 단계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진리 단계에 온 사람은 하루속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추구와 열정과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속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영성의 길을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고, 자아를 파쇄하지만 안 되고, 자아를 벗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되고, 또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하는 훈련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내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나의 모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내 안에서 어떤 죄가 보인다. 내 안에 죄가 보인다. 내 안에 죄가 보이면 즉각 거절하고 주님을 내 안에 넣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첫 시간에 자아 파쇄와 영적 실제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주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 오늘보다 내일이 정말로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